하면서 제 마음속엔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적극적인 힘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 신념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극적이고 신념을 주는데 그것을 가장 강하게 서포트해 줄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념과 내 적극적인 사고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가 그 오스틴의 긍정의 힘 전체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신앙이 구태여 기독교 신앙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다른 신앙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념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이 기독교 신앙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서포트되는 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이지 서포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그것이 우선이지 그것이 다른 것을 밀어주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의 혁신된 이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에 부채질 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들이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질이다. 너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야바의 질문, 이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하신 질문은 너는 도대체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61절에 보니까요, 이 법정에서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증인 고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들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이들이 가지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 그거를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 보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들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왔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 당시 유대에는 아주 중요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4가지 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바리새파였어요. 이들은 율법으로 다윗의 왕국을 재현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신지식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사두개파의 정당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을 분리해서 세상이 아닌 신비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당이 있었는데 헤롯 당이라고 있었어요. 로마와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정치적 신념 속에서 지상 왕국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들의 정당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다의 당정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목적이 있었고 에세네파 역시 그들의 당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 당 역시 그들의 당의 목적이 있었어요. 전부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도 한 당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 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 당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온 목적은, 이 사람의 당의 선언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라고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에 긍정으로 얘기합니다. 맞다. 너희들이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의미할까요? 우리 개인의 마음의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으로 인하여서 변질된 세상, 죄인으로 인하여 변질된 마음, 죄인으로 인하여 변질된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짓기 위해서 왔다. 헨리 나우엔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일은 둘이다. 하나는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한 날이다. 우리 모두는 생일을 두 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 육신적인 생명을 얻은 날이죠. 두 번째 생일이 있는데 그 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한 날, 내 삶의 존재, 목적을 발견한 날.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명을 깨닫게 된 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의 생일을 갖고 있습니까? 태어난 날을만을 생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생일을 더 가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명을 깨닫는 생일을 가져야 돼요. 인도와 티베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썬다싱이라고 하는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 선교를 하다가 티벳 선교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티벳이 얼마나 추운 지역이고 환경이 열악하든지 쉽게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티벳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이 티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짱 추운 겨울에 살얼음이 쫙 얼어있는 냇가 앞에 딱 서 있는데요. 이 냇가를 건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 보이고 그 냇가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건너나 그렇게 막 조바심이 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한쪽에 누군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산 사람이 앉아있더니 이 썬다싱이 그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건너드릴까요?
얼떨결에 썬다싱이 대답합니다. 네, 저를 좀 건너주세요. 그랬더니 그 모닥불을 쬐고 있던 그분이 썬다싱을 등에다 업고 발을 걷고 그 찬물 속으로 들어가서 썬다싱을 업고 그 저쪽 편으로 건너주는 거예요. 건넌 다음에 자기를 건네준 이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잠이 깹니다. 도대체 이 꿈의 이유가 뭘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썬다싱이 마음에 그렇게 새기는 거야.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나로 하여금 저 티벳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결심을 해요. 나도 차가운 세상, 고통과 어려움의 세상 속에 내 발을 담그고 죽음의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사람들을 업어 나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새롭게 다시 결심을 하고 선교적 사명을 붙들고 그 티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도에서도 그랬지만 그 추운 지역에서도 신발을 신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썬다싱을 가리켜서 맨발의 성자다, 그런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 외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는 그날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께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종이를 주어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반정부 시위를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갔는데 함께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정치범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뭐 공산주의 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반정부 인사들도 정치범들이 전부 있는 거죠.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왔을까? 이게 며칠 지나가지고 그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고 김진홍 목사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더래요. 당신은 어떤 당입니까? 당신은 어떤 당에 소속되어 있는데 왜 정치범이 돼서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얼른 대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주의 하는 민주당도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예수당입니다. 나는 예수당입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당신이 뭐 하다가 여기 잡혀왔습니까? 무슨 민주주의 시위를 했습니까? 운동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민주주의 시위 운동도 한 게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예수 공동체 운동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나는 예수당이고 나는 예수 운동하다 잡혀왔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고 그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 고백이 실려있는 글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이 궁금증을 자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궁금증도 자아내지 못하게 하는가? 그거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대답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사명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정체성과 세상이 묻는 질문에 내가 보여줄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 답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